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04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저는 본문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2026년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면서 결심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죠. 그 작심삼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성취할 때까지,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일에도 좋은 열매를 거두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심도 하셔서 올해에는 기도, 전도,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며 설명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이 뭐냐 이런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정답처럼 배운 말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답과는 상관없이 정작 나의 삶에서 그 고백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일이 잘 풀릴 때만 찾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에 대해서 채점하고 평가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기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다시 믿고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선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절을 집중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3장 15절을 이야기한 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 3장 15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런데 이 3장 15절이 기록된 이 사건의 순간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뱀의 꾀임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요 우리에게 꾀요. 야, 이거 먹어. 괜찮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어요. 아, 우리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이 그것을 삼켜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그 실패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요. 다시 시작할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침묵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른 말로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하면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무너져 있을 때, 지쳐서 포기할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읽은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없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주인이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창조가 그것만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존재하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꾸 교육을 하면서요,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세상이 창조되고 우연히 발전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우연히 결합돼서 수많은 개체들 중 우연히 한 쌍이 되어서 태어나게 됐다.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계 만물 전 우주를 하나님은 우연히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탄생을 이야기함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특별한 일을 이루기엔 너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안타까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만드시는 분,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창조주일 뿐 아니라 다시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연약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역사의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는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살아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이루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절망하며 무너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때가 되면 무너져 있는 너희가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실패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혹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삶을 움츠려들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승리로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창조주 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인데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사의 순간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때로는 기도만으로 감당하기 벅찬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순간은 어떤 이에겐 건강이 무너질 때일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떤 이에겐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일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떤 이에겐 경제적인 압박 앞에서 숨이 막힐 때일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겐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을 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무너져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혼자 버텨보려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볼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할 때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연약함 당연한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를 사슴과 같이 힘차게 뛰며 높은 곳을 다니도록 이끄신다. 너무 훌륭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사실 하박국서에 보면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뭔가 잘 풀릴 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힘이시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나로 높은 것을 뛰어다니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은, 그가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류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증거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내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18장 2절인데요 18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으로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은 어떤가요? 그가 왕이 되는 스토리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갈 때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요 평안함과 거리가 멀었어요. 늘 전쟁의 한 바구니 속에 있었고요. 그의 삶은 늘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어요. 전쟁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의 목숨을 찾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그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괴로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정점에 앉은 자라면 어떨까요?
다윗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한 잘못이 무엇인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윗이 한 잘못이 없는데 자기의 생명을 찾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했어요. 다윗은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냈을 때 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내 삶 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요 두 곳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0장 29절인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를 즉시 제거해 주는 분은 아닐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어떤 걸 보다가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걸 좀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에반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막 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순종하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게 한 사람이 순종하면 가능합니까? 방주를 짓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손가락질도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괴로울 겁니다. 가족들이요 에반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가족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좀 잠깐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잠깐 봅니다.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자, 영화 뭐 끄셔도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 말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찾아와요. 살아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해야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문제를 다시 저와 여러분 앞에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낼 용기와 도전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도 또 다른 곳엔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약함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질문 앞에 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창조주 되시고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조금 영상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말씀보다 조금 이 영상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 상황이. 근데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스킷 드라마를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무언극은 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무언극 중에 하나죠. 전 이 무언극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상 속에서 나왔지만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성, 물질, 쾌락, 세상의 관심, 그리고 자기 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함을 알지만 사단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못 가게 막 방해하죠. 아까도 영상 속에 그 친구가 깨닫고 나가려 하지만 사단은 어찌하던가요? 막아 세웁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다고 달려나가지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 끝이 뭐냐 하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폭력, 마약, 자살까지. 하지만 영상에서는 조금 덜 표현됐지만 실제적으로 무언극을 하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잘 안 담겼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라고 그 아이에게 나를 집중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에 빠지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만 이미 물들어 있기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넘어뜨리고 또 좌절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오시죠. 그 죄악들을 친히 몸소 막으시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로 물들었던 그 옷을 벗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를 바꾸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게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옆으로 다가오시고 막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며 힘이 되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오늘도 세상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내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에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인생사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생의 여정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지키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